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나의 기도.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 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회가 주중에 한 번도 기도가 없는 교회 교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한다. 이게 1번이요. 1번은 교회가 주중에 한 번도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의 교인으로 내가 출석하기를 원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나는 주중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기도가 있는 교회 교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한다. 이게 2번이요. 1번 오네요, 2번 오네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셨는가 봐.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다시 할게요. 교회가 주중에 한 번도 기도가 없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1번. 2번은 교회가 주중에 한 번은 기도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적어도 교회는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출석하기를 원하면 내가 적어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교인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유럽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잠시 목양실에 들으셔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한국중앙교회 금요 철야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하시나. 근데 그 목사님은 매우 당연한 것이 유럽에서 30여 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주중에는 아예 교회 교인이 없어요.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 예배 사라진 것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금요 철야는 아예 없고 새벽 기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다 주일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가끔 한국에 나와서 금요일 날 어디 가보면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국교회도 대부분의 다 주일 교인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교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절기 교인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돼요. 절기 교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절기 교인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는 교인이 돼요. 그러다가 평생 2번 나와요. 결혼식 할 때 한 번, 그리고 시체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한 번. 그리고는 본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제 자신도 그걸 느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휴가를 내서, 전 사실 그게 몸이 안 배어 있어요. 휴가를 내서 푹 쉬고 오는 적도 없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교회에 나온다 해도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선교지 갔다가 주일 한번 와요. 오면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갔다가 다시 주일날 왔을 때는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그래. 그리고 놀다 온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근데 오죽하겠어요. 세상의 일에 얼마나 바쁘시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세상 일에 아주 집중하고 살아가시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 일에 집중하시다가 더더군다나 집에서는 큐티도 안 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셔.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멀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큐티 하시고 집에서라도 기도의 삶은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다 손을 놔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은 모두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려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이 세 가지요. 행동이 느리다는 거. 행동이 느려. 그리고 반드시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해. 결국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은 결국은 내가 육신에게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얘들아, 오늘 저녁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일이면 내가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면 이제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어 있는 그 순간 너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그래서 네가 그런 나를 배신하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은 좀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너는 나를 등을 돌리는 그러한 네 자신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한번 깨어있자. 얼마나 간곡하게 주님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간곡하게. 난 지금 간곡하게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임목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간곡한 심정으로 얘기하듯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곡했겠어요. 그런데 그 간곡한 소리를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은 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너에게 부탁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간곡함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하는 이 말은 너는 육신에 지고 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너는 게을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분명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얻어야 할 소중한 것을 네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네가 게을러서는 마음으로 원해도 결단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게을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 두 번째 걸이 걸릴 수 있어요. 뭐냐면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시간 이상으로 바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바쁜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모독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붙잡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하나님이 내일의 시간을, 나라고 하는 내일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오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끄집어내서 오늘 살라고 해도 하나님 것은 내일의 나의 시간을 내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끌어당길 수도 없거니와 괜히 혼자 끌어다녀서 혼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것은 굉장히 육체에도 그렇고 모든 게 득이 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많이 바쁜 편입니다.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항상 제가 뇌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나는 2시간씩 꼭 기도한다. 이 말씀을 뇌까려요. 적어도 아무리 마틴 루터가 바빠도 내가 2시간씩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바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반드시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한다. 제가 어느 날 급하기도 했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해서 집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집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집사람도 통화 중이고 집 전화도 통화 중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통화를 해도 또 통화 중이고 그게 내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막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어요. 한 30분을 했는데도 통화 중인데 집에 들어와서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알고 보니까 집 전화는 어떻게 잘못 나가지고 통화 중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집사람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통화 중일 때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깨달은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통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실 때 내가 지금 집으로 통화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통화하기를 원하실까? 매일같이 통화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쁘대. 나 바쁘대. 무엇인가 세상을 통화하느라고 나는 정신이 없대.
하나님은 나와 통화를 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대요. 날마다 통화를 해, 24시간.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 기도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게으르든지 아니면 바쁘든지. 마지막 3번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아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해요. 우리 고장로님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장로님이 한 번도 건강을 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고장로님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건강이라는 건, 한 번도 병원이라는 가보지도 않았던 내 아들이, 지난주는 아들이 갑자기 장이 뭐해서 병원에 가서 3일 입원하고 왔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한 줄을 착각해요. 내가 사업이 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당해봐야 우리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아파봐야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고백하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건강도 도우셔야 되고, 사업도 도우셔야 되고, 직장도 도우셔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도우셔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갖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소리요.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는 기도 없이들 살아갑니다. 교회도 기도 없이 교회하고 있고, 사업도 기도 없이 하고 있고. 그래도 옛날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업장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좀 사업장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좀 잘 되면 이제 기도도 없어요.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신앙의 마지막이라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영적인 마지막이 되면 그때는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린 거예요. 게으르든지, 아니면 바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우리는 기도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를 못 하시고 있습니까? 못 한다면 이 셋 중에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추적하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친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친 기도.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친 기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을 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난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면 네가 영생을 보존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영생의 보존의 문제에서 손상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세상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미워해도 어쩌면 너는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미워해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미워해야 돼.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스스로가 이걸 미워한다는 것은 결코 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쉬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가슴 안에 너무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쉬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지,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는데도 세상 사랑해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혼을 보존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세요. 한 70% 이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갖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우리를 질병 갖기를 원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그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위에 더 구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위에 더 구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이걸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시고 그러나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알고 계신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의 욕망을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욕망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끝이 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니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지금은 내가 죽는 길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아버지께 영광이고 내게도 유익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철저하게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27편 4절 다윗의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여호와께 바라는 것 지금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이것 하나를 놓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날이 찾아옵니다. 아,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내 자녀가 조금 잘 돼서 자랑한들, 자랑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허탈해지는 줄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한 가지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 돼버린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할 수가 없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욕망밖에 위해서만 기도해왔던 내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냐.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감정이다. 이게 용서다. 그러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감정이라고 하면 평안이 내게서 오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의 주체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용서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이 내가 용서를 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용서해 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막아요. 죽어도 나 용서 못해요. 난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막아요. 이 막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용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로가 되줬어요. 그럼 통로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서?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내가 그 통로만 돼주면 아버지 그래요 통로 돼주세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니까 통로 돼주세요. 그러면 통로가 되는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갈등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미안하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고생 너무 많이 시켰어. 너무 힘들었지. 그 한마디 하는 그 순간 남편은요, 그 말을 할 때 사실은 당신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한 게 되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그 순간, 우리 남편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그 통로가 됐을 때 더 화가 납니까? 평안이 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한 사람도 안 해보셨구나. 아내에게 그렇게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이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당신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지. 당신 나가서 고생하는 거 내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내는 평안합니까? 화가 납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아내들도 안 해보셨구나.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통로가 되는 순간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가 연결됩니다. 기도가 막혀지지 아니하고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했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기는, 그 통로가 되기는 너무 힘들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지금 몸부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아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몸부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와서 지금 한 게 뭐가 잘못됐어? 너희들을 와서 왔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어가야 하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그 기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몸부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는 좀 몸부림 쳐왔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아직 못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오늘 또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